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선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2절에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해서 이 같은 소망은 뭘 의미하냐면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봤던 대로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 8절에 영의 직분, 그리고 9절에 의의 직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꿈꾸고 있는 소망은 세 가지예요. 6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소망, 8절에서 말하는 영의 직분을 갖는 소망, 9절에서 말하는 의의 직분을 갖는 이 소망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좀 어려운 난의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13절에 그 모세가 수건을 쓴 그 이야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김성민 목사식 표현에 따르면 묻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서 모세도 얼굴이 막 광채가 일어나니까 그 얼마나 광채가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쳐다를 못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눈이 부실까봐 그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 의미는 이 영광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 어차피 사라질 것이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 모세가 없어질 영광을 감추려고, 그래서 계속 수건을 덮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덮고 사는데 이미 영광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려고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 혼자 개인의 해석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수건을 이 성경에 가리고 성경을 읽더라는 거죠. 어차피 영광이 없어질 건데 마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구약의 율법을 담당하는 이 유대인 서기관들이나 아니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 성경 율법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율법의 영광을 자기네들만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은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거는 우리만 알고 우리만 가르치고 우리만 해석할 수 있어. 이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함부로 만지거나 너희들은 함부로 읽을 수도 조차도 없어 라고 그 영광을 홀로 독점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누가? 유대인들의
특히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만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영광은 없어진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율법의 진정한 실체이시기 때문에. 근데 15절에 보면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바울 시대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다시 말하면 이 토라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라는 얘기는 자기들만 영광이 있다고 착각하도록 감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중요하고 귀한 건데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이 주먹을 여기다 넣고 있는 건데 이걸 안 보고 있는 사람은 저 안에 뭐가 들어있지? 저 귀한 것이 있나? 라고 착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게 가짜 수건이에요. 가짜 수건. 마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율법의 해석을 담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율법 해석의 모든 권위를, 그리고 율법 해석의 모든 책임을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 영광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 해석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과 독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수건인 거예요. 우리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 근데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집착의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의 본체이신 분이 오시면 벗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영광을 가지신 율법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영광은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던 그 모든 영광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자기들만의 율법 전수와 해석의 주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아집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마음껏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유의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오면? 주님의 영이 오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이 자유를, 이 수건을 벗어던진 자유를 누린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중세시대에 성직자라고 분류된 사제들,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문은 양반들만 읽을 수 있었고, 장놈들이나 여자들은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한글을 따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직자만 라틴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라틴어를 읽고 있는 사람만 성경을 독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나중에는 읽지도 못하는 성경 니네 왜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괜히 갖고 있다가 엉뚱하게 해석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성직자들이 평신도로부터 성경을 뺏었어요. 심지어는요, 이 중세시대가 깊어지면 나중에 평신도가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출교를 당하거나 마녀 사냥으로 화형까지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니, 성도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 갖고 있다는 것으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성경 해석의 독점권은 성직자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 시대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다 수건을 딱 덮어놓고 이거는 우리만 펼쳐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더라는 거죠. 그 18절의 마지막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성경을 누구나 마음껏 해석하며 자유롭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율법주의자들만, 모세만 가지고 있었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새 벽두에 이제 성경을 누구나 읽고 해석하며 자유롭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모든 백성들이 다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주님의 영이 계시면 자유롭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중에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채 500년도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시대예요.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이 특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껏 읽고 스스로 해석하여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면 내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마음껏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수건에 성경의 수건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을 늘 자유롭게 읽고 해석하며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각 개인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가짜 영광의 수건을 벗고 자유롭게 이제 성경을 읽고 마음껏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성경에 가까워지며 성경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경을 읽고 이 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고 성령님이 늘 조명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늘 찾아가시는 그 기쁨을 올해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